하나님의 말씀이 교리에 가려지면 잘못 믿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은 분명히 칼빈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루터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칼빈의 입장에서 봐도 안 되고 루터의 입장에서도 보면 안 돼요. 오로지 바울의 입장, 바울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통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 파악을 우리가 먼저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와 루터주의,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의 교리에 의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의 해석을 할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버림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 또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분명한 입장인데, 눈 뜨세요. 분명한 입장인데 칼빈과 루터주의에 입각되어 있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 부인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버려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싸그리 다 거부해요. 그리고 거부하는 대신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것은 그냥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앞에 운동하는 자, 경기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논의를 했으니 상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버려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 버려진다는 뜻은 앞에 바울이 언급한 상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버려지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해석을 누가 한다고요? 칼빈주의나 루터주의에 빠져 있는 교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칼빈도 아니고 루터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바울이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고 믿어야지, 절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칼빈과 루터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진다는 것은 분명히 버려진다는 거예요. 칼빈이 버려지는 것을 상으로 비유를 이야기했던, 누가 무엇을 이야기했던 그 비유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관이 없는, 바울과 상관이 없는 비유의 해석을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을 시킨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미혹을 받은 겁니다. 사람의 계명에 의해서 미혹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버려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다시 읽어주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상 받는 것과 상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과 버림을 받지 않는 것과 과연 연관이 있는지, 칼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실제 맞는지,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고린도서 9장 24절을 지금 금방 읽어드렸는데, 자,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다름질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다름질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전체의 문맥을 봐야 돼요.
9장 24절과 27절만 보지 말고 바울이 이 9장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전체 문맥.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의 전체 문맥은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다름질이 아니에요. 다름질이 바울이 9장에서 이 고린도서 9장에서 바울이 다름질에 대하여서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다름질 경계하는 것을 잠깐 빌려와서 예시를 든 것뿐입니다. 예시. 그러니까 다름질과 상 받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시예요. 예시. 자, 그러면 바울이 이 고린도서 9장에서 처음부터 줄곧 복음 전파에 대해서 성경을 써내려갔는지 다름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써내려갔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고린도서 9장 24절과 27절의 내용에 보면 다름질과 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버려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문맥이 그것과 연결을 시키면 절대로 안 되는 게 고린도서 9장 전체에 대한 문맥이 뭐라고요? 다름질이라고요? 상이라고요?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욕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썼다라고 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라는 사실을 우린 지금 성경에서 금방 또 확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복음 전파와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는 그 자체를 다름질의 비유를 또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다름질을 비유할 때 내가 복음 전파하는 것과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이 다름질과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하고 예시를 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또 다른 곳에 또 있어요. 어디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도 달려갈 길 다름질을 뭘로 이 비유를 연결해 놨어요? 그렇죠. 자기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시작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시작 복음 전하는 것을 시작 바울이 했죠. 그 다음에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맞춰지는 날이 분명히 자기에게도 올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언젠가는 맞춰질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을 다름질로 비유를 한 거예요. 시작하는 것과 내가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 그 자체를 다름질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름질로. 근데 이 다름질 복음 전파하는 것과 상 받는 것을 비유로 했을 뿐인데 맨 마지막에 바울이 또 다른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주의 일을 하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그 버림은 이 다름질 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바울의 또 다른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어떤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칼빈주의와 루터에 빠져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교단의 어떤 교리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9장 27절에 나오는 상 받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을 받을 수도 있다, 상을 받을 수도 없다, 상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상 받기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해석이죠. 성경 전체를 다 열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교리에 입각하여 미혹이 되어서 눈이 다 감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애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로마서를 이걸 열으려면 로마서의 전체적인 맥을 잡아야 된다고. 문맥을.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1장, 로마서 16장 이 두 가지 기둥을 세워놓고 로마서를 봐야만이 로마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맥을 잡지 못하면 로마서 9장이 말하고 있는 맥이 뭐냐? 상이 아니에요. 다름질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9장에 대한 맥은 복음 전파였어요. 복음 전파. 그 복음 전파를 사도 바울 스스로 이야기할 때에 이게 곧 내가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예시를 한 것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연결을 해서 갈라디아 2장 2절로 가보면 거기에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다름질하는 것으로 예시를 한 곳이 있습니다. 자, 거기도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이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파하는 것을 다름질로 지금 비유하고 연계를 해놨지 않습니까?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읽고 해석을 해야 내 신앙생활이 올곧게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리로 해석을 해버리고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신앙생활 전체가 송두리째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을 못 받는 것 정도니까 아이고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신앙 상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빌립보 2장 16절도 보세요. 복음 전파와 다름질을 연계해놨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5절로부터 7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과 다름질을 자기 스스로에게 비유해 놓은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말씀에 절대 다른 해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버려질 수도 있구나. 또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안에는 가득 넘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안 읽어보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름질을 또 하나의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성경에서 이 다름질을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놓고 쓰여졌느냐 하면, 다름질을 하나님 말씀을 복음 전하는 것도 다름질이지만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이 다름질을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다름질로 비유를 해놨어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다름질로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쓴 곳이 있어요. 고린도서 9장 26절부터 27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다름질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절 26절 보세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은 다름질인데 어떤 다름질? 방향을 잃어버린 다름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반대로 다름질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름질이 있고 방향을 잃어버린 다름질이 있다는 것인데,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다름질을, 여기에 대한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다름질하는 것은 마치 방향을 옳게 정하고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름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즉 다름질을
복음 전파에만 의미를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다름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느냐? 아니요, 다른 곳에 또 있어요. 갈라디아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다시 읽어주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러니까 요 다름질이 보세요. 뭡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다름질을 잘하더니, 잘했다는 말이 뭐예요? 다름질을 잘했다는 말은 순종을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너희를 막아 다름질을 못하도록 하더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름질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연관을 해놓았다. 연관을 해놓았다. 그래서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다름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고린도서 9장에 나오는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상도 실제적인 상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다름질하여 받는 상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상을 말하는 거겠죠. 맞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다가 마침내 받는 상을 말하겠죠. 누가? 바울 스스로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다름질로 비유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다름질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금 다름질하고 있어요. 어떤 다름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다름질을 지금 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름질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그 다름질이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다름질이 끝나는 순간에 상을 받게 될 것이냐, 아니면 버림을 받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서 9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중요시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내용 가운데 또 다른 단어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상이라는 이 단어인데,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름질도 실제적으로 경기하는 다름질이 아니었다면 여기에 상도 그 다름질로부터 받는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이 뭘 얘기하느냐? 고린도서 9장 25절 어떤 상이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뭐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럼 아까 다름질이 뭐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름질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름질에 대하여서 이기기를 다투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기는 것을 다툰다는 말은 뭐예요? 육신적인 것을 절제해야 되겠죠. 육신적인 것을 절제하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상, 썩지 아니할 상, 면류관, 그 상이 우리에게 있다. 그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름질하여 받는 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름질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이 영적인 다름질 속에 이기기를 다퉈야 된다. 육신의 것과 그것을 다퉈야만 썩지 아니할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썩지 않을 상을 받을 수 있다. 육신의 정욕적이고 안목적이고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육신의 것, 그 육신이 성경에서는 바로 세상을 해서 세상,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을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 그 세상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육신적인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자, 우리가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뭘까요? 당연히 상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바로 전에 바울이 무엇을 얻으려고 달려갔는지를 보세요.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그러면 뭐예요? 이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맡은 일에 열심히 잘했구나 라고 하는 주시는 상, 그 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10절과 11절을 보면 바로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으로 우리들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만 하나 가지고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고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을 제멋대로 가르치고 제멋대로 믿는 것, 이 자체가 우리를 신앙생활을 전부 다 잘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알고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안 되기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는 가지만, 이런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동규 성도님이 일하는 현장에 어떤 분이 나도 교회를 갈란다 이렇게 얘기했는가 봐. 그러니까 이동규 성도님이 야, 열심히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길 권찰님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안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 엄벙덩벙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확신이 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이 됐잖아요. 아, 이거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고 내한테 맞는 교회 찾아다니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나서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네? 자신 있게.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베드로 옆에 계셨던 예수님,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옆에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실제로 안 만나고 싶어요? 실제로? 장로님 실제로 안 뵙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장로님 뵙고 싶어요? 안 뵙고 싶어요? 뵙고 싶죠? 어디 가면 뵐 수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어디 가면 뵐 수 있어요? 실제로?
천국 가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가면. 근데 그 길을 안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행위 심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정신을 차리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을 실제로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볼 수 있다는데, 근데 지옥을 갑니까?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을 꼭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소연아, 맞아 안 맞아? 그렇지. 그 예수님을 실제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을. 아니 베드로가 봤던 그 주님을 나도 가서 실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 얼굴도 만져보고, 예수님 손도 만져보고, 부활한 몸이겠지만 이 땅의 육신의 몸하고는 다른 부활의 몸이겠지만 그 부활의 영체의 몸을 우리가 가서 실제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주님을 막 볼 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지 않아요? 그 주님을 실제로 본다 생각해봐.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 야, 참 생각만 해도, 저는 지금 막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끼친다. 소름이. 분명히 말씀에 경고했지 않습니까? 상당수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당수가, 대다수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했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칼빈주의로 안경을 보고 보는 거예요. 칼빈주의의 교리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니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아니 성경 말씀을 전체를 다 묵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칼빈의 교리로 믿는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가만 보세요. 아, 구원을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으니까 완전히 그냥 방향을 잃어버리고 향방 잃어버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세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자칫하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경계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분명히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버림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버림은 영혼이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 어떻게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리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치워버려야 돼요. 행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행위 심판.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버림받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거짓 교리에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바울이 기록했다. 그럼 바울의 말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도 칼빈이 어떻게 했더라?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칼빈이 뭐라더라?
아니 전부 다 예수님 한 말, 칼빈이 한 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가 했는 말들을 전부 다 그들의 말을 전부 다 어디다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빈이라고 하는 교리의 도마 위에 올려다 놓고 다 난도질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이 말씀은 이런 거야. 큰일 납니다. 그렇게 믿었다가는 절단 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버려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 심판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 심판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도 없다고 믿음 신앙생활 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